오늘 말씀은 2023년도 이런 성숙한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인가? 맡기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앞으로 살아갈 1년 동안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래서 작년에도 보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돌아섰는데 아직 창창하신 분이 다음 날 부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 한 해 일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또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나가는 우리에게 이런 든든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얼마나 힘이 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는 우리의 삶과 인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잠언이에요. 잠언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 지혜를 모아놓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말이에요. 뭐냐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오늘 졸업하는 이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2023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공통점은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23년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도 이 말씀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이라고 있죠.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이삭 아버지를 속여요. 그래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대신 받습니다. 형이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가 받을 축복을 동생이 에서가 보니까 이 동생 야곱이 다 받아간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동생을 죽이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아버지 이삭도 괘씸하잖아요. 이 아들 녀석이 팔에다가 형이 에서가 털의 사람이니까 양털을 두르고 형인 척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복을 가로채간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하루아침에 이 아들 둘이 막 싸우고 난리가 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어머니가 야곱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야, 외삼촌 집으로 가, 피신가 있어. 지금 만났다가는 큰일 날 것 같다. 그래서 내 형이 창세기 27장 44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은 그와 함께 거주하라. 며칠 피해가 있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어머니의 계획은 며칠 피해가 있다가 형이나 아버지의 노가 약간 누그러들면 다시 불러서 오면 되겠다라고 계획한 거죠. 그런데 이 며칠 동안 잠깐 피해가 있으라라고 했던 이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왜입니까? 야곱은 잠깐 며칠 피해 가려고 했던 라반의 집에서 얼마를 머무르게 됩니까? 20년을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며칠 피해 가려고 했던 계획이 20년이란 긴 세월을 거기서 머무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브가의 계획은 며칠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계획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돼요. 집에 돌아오는데 20년? 아마 20년을 아들을 떠나보내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아마 떠나보낼 어머니는 없을 거예요. 근데 계획대로 되지 않은 거죠. 자, 요셉도 보면 요셉의 형들이 눈에 가시 같았던 동생을
죽이려고 계획했어요. 근데 그 계획이 무산되고 그 형제를 죽이는 건 좀 좋지 않으니까 팔아버리자 해서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맙니다. 이 동생을. 그래서 이 형들은 생각했어. 이걸로 이제 이 동생, 눈에 가시 같은 동생은 이제 해치워버렸으니까 끝난 거야 라고 계획했는데, 놀랍게도 애굽 상인에게 팔았고 먼 나라 가서 종으로 살다가 죽으면 그것이 끝일 거라고 생각했던 형들의 계획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그래서 요셉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고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죠. 형들의 계획은 완전히 빗나갔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들고, 더 놀라운 것은 이 가정이 다 이 흉년에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 요셉을 통해서 이 가정을 구원해 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내 뜻대로만 된다면 굉장히 재밌겠죠, 인생이.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오늘 당신의 뜻대로 다 되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늘 다 돼. 그럼 되게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야, 오늘 비가 내려서 낭만 있었으면 좋겠다. 눈이 내리기를 원한다. 뭐 어떤 사람은 날이 맑았으면 좋겠다.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다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것을 질서 있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좋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6장 3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졸업하는 이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모두가 2023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행사가 이루어지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 맡기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믿는 자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 속에 들어간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겁니다. 여호와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에 우리는 그분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언뜻 보기에는 이 세상의 역사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주관하는 것처럼 보여요. 특히 힘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주관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뀐다는 것을 사람이 바꾸죠. 그래서 어떤 정권, 누구 사람의 이름을 대서 정권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실세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전 정권의 결정과 정책이 하루아침에 180도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목격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힘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면 경제 규모 세계 10위의 그래프예요. 2021년도에 발표됐던. 그러니까 세계의 움직임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나라 중에 탑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G1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G1이 누구예요? 어느 나라예요? 잘하시네.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미국이에요. 그리고 G2가 누구예요? 지금 중국의 2021년도에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아시아의 패권을 이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어떻게 보면 행동이나 움직임이 주변 나라들에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그들에게 잘못 보이면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어떻게든 힘 있는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고 힘 있는 나라에게 잘 보여야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역사를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을 움직이는 자가 있는데 누굽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소망과 희망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근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 포로를 해방시켜주는 해방령을 발표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고요. 순전히 정치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직전 바벨론 정권이 있었는데 이 바벨론 정권은 포로들을 분산시키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이것저것 이주시켜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역효과가 난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곳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또 이곳저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바벨론 정권이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이것을 생생하게 목격했던 고레스 왕이 정책을 바꿨습니다. 포로들을 자기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달랬고 협조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포로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포로 고국 귀환이 어떻게 보면 고레스 왕이 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야, 이거 때를 잘 만났고 왕을 잘 만난 거야. 그 왕의 도움이야, 왕의 은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고레스의 포로 해방을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45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어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하여라고 목적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고 힘 있는 국가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알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참새 한 마리도, 지금 하늘에 새가 날아다녀요. 참새가 날아다니는데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땅에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새 한 마리의 움직임도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에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손에,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이 그분의 것임을 믿고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심을 이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행사를 1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건가라고 하는 계획과 행사를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게 돼요. 그럼 그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